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네. 저도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가장 고상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도 함께 나누었던 얘기인데요. 명품과 짝퉁의 구별법을 아시죠? 연애할 때 사주는 것은 명품, 결혼해서 사주는 것은 네, 네, 명품. 할렐루야. 네, 그죠? 믿음으로 그렇게 해야죠. 자, 비가 올 때 머리에 쓰는 것은 비가 올 때 가슴에 품는 것은 네, 그렇답니다. 성도도요, 명품 성도가 있고 짝퉁이라기란 좀 그래도 짝퉁 같은 성도가 있답니다. 하나님의 품에 있으면 명품 성도, 하나님 밖에 있으면 짝퉁이라고 합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명품 성도인가 짝퉁 성도인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람의 속마음은 하나님만이 감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알 수 있을까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명품 신앙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명품 성도와 짝퉁 성도를 구분할 수 있는 바로미터, 이 기준점이 뭐냐면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기쁨. 기쁨이요, 명품 성도인가 짝퉁 성도인가를 구별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에덴이라는 뜻이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에덴은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죄가 들어와서 에덴이 파괴되어집니다. 에덴이 파괴되어진 그 결과로 기쁨을 상실하고 잃어버리게 되어지죠.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했던 그 관계가요, 죄가 들어와서 깨어져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피해 숨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서로 사람과의 관계, 서로 부부와의 관계 가운데 내 뼈 중에 뼈라고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즐거워했습니다. 얼마나 행복했는지.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요, 이 관계가 깨어져서 당신 때문입니다. 그 아내 때문에 그러고 내 남편 때문에 그러고 그 남 탓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서로 등을 돌리게 되어집니다. 땅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죄가 들어오기 전 땅들이 12실과를 내고요, 풍성함을 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요, 사람과 땅의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땅들이요, 12실과와 풍성함을 내는 것이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사람은 땅에서 수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 수고해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는 것이죠. 이 죄가 들어옴을 통하여 기쁨의 모든 관계가 다 깨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은요, 다시금 에덴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요, 잃어버린 그 에덴을 다시금 되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요, 에덴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줍니다. 다시 말하면 에덴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짜 성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도는요, 우리 안에 에덴이 회복되어집니다. 에덴이 뭐라고요? 진짜 성도는 우리 안에 뭐가 회복되어진다고요? 기쁨이 회복되어집니다. 구원의 기쁨이 있고요, 에덴을 그냥 그저 선물로 은혜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진짜 성도는 기쁨이 바로 밑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것처럼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에덴을 회복했다면 너희가 반드시 즐거워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덧붙였어요. 이 기쁨을 빼앗기지 말고 잘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끝으로 너희가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고, 오늘 무엇보다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답니다.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쉽게 듣는 말이 잔소리같이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지만 너희가 기쁨을 잘 지켜라. 에덴을 잘 관리하고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죄에 넘어져서 그 에덴이 파괴되어지는 그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고 그 에덴을 잘 지켜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에덴을 지키는 그 방법, 에덴을 지키기 위해서 깨어있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계속 3장에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그 권면이 여러분 가운데 돌려져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그 에덴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복된 삶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나 저도 되풀이하면서 같은 말을 하는데, 여러분이 교회는 나왔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내 안에 에덴이 회복된 경험이 없다면 오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잃어버린 에덴이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기도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안에 그 기쁨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첫째는 무엇이냐면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권면하면서 연이어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하면서 이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개들을 삼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개들, 행악자들은 빌립보 교회에 설며시 들어온 거짓 교사들을 말합니다.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이요, 복음의 기쁨, 이 기쁨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기쁨의 동산인 에덴 동산에서 기쁨을 잃어버린 그 과정을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뱀이라는 강교한 악한 사단을 상징하는 뱀이 하와에게 접근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혹합니다. 전혀 새로운 거, 전혀 이렇게 위협적인 거, 칼로 하와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협합니다. 강교한 뱀은 하와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라고 질문하고 호기심을 던집니다. 그럴 때 하와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강교한 뱀은요, 그 말씀을 약간 꼬아버립니다. 어떻게 꼬아버리냐면,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단지 하나님같이 되기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셨다. 그거 먹으면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니까 하나님이 시기 질투해서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먹어도 돼. 이 악한 사단의 이렇게 강교한 말에, 그 거짓말에 속아지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상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상실합니다. 왕의 명령을 어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왕이 여러분한테 명령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 목숨을 걸고 그것을 지켜야 됩니다. 남편이 여러분께 명령하면 목숨을 걸고 지키나요? 왜 아까 얘기는 말이 없어요? 왜 결혼하고도 사주는 게 명품이라며요. 남편이 명령하면 어명과 같이 지키죠. 순종하죠. 할렐루야. 주님. 자, 왕의 명령과 어명을 왜 이렇게 차이가 나게 할까요? 남편의 명령은 좀 이렇게 안 지켜도 되고, 아니면 내일 지켜도 되고, 왜 이렇게 미룰까요? 말씀의 권위의 차이예요. 말씀의 권위의 차이예요. 왕이 가지고 있는 말씀의 권위의 무게가 있고요, 남편이 말하는 말씀의 무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사단은 이 권위의 무게를 낮춰버립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내가 적당히 생각할 수도 있고, 이거 이래도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것을 낮춰버립니다. 낮추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 쉽게 불순종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면 맞고 틀리는 문제가 아니에요.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우리의 사람의 말로 낮춰버리면은요, 내가 이해되면 순종하고 이해되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의 권위를 악한 사단은 여러분 새로운 진리, 새로운 사실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낮춰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그 불순종의 결과로 죄와 저주 아래 놓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에덴의 기쁨이 상실되어지고요, 에덴에서 추방당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에덴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진리와 비진리,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 아닌 것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에서 개들을 삼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삼가라라는 이 헬라어로는요, 블레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보다, 알다, 깨닫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거짓말, 미혹이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 이게 거짓이구나. 이게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참과 거짓을 볼 줄 알아야 내가 거짓에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것은요, 도덕적인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있는 진리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짓 교사들의 속임을요, 할례입니다. 이 할례를 행하여야 너희가 구원을 받고 할례를 행하여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가 주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복 주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는데,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순종하지 않냐고 자기의 뜻으로, 자기 육체로 하갈을 취하여 아들을 낳고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복 주실 거예요. 복 줄 거야. 반드시 복 주고 복 주며 반드시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할 것이야. 너 내 이 말이 헛된 말이 아니야. 이거 잊어버리지 마. 이거 잊어버리지 마. 그 잊어버리지 말라는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할례를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복 주시고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할례를 행하라라고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할례입니다. 그런데 악한 사단은요, 이 할례를 순서를 바꿔버립니다. 순서를 바꿔버립니다. 네가 할례를 행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누려. 이 순서를 바꿔버립니다. 참 교묘하죠. 악한 사단은 너무 교묘해요. 이 순서를 바꿔버립니다. 이 순서를 바꿔버리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보다는요,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해. 열심히 노력하고 할례를 하고 열심히 뭔가를 해. 그래서 나도 모르게 스스로 웅덩이를 팝니다. 스스로 자기 의에 웅덩이를 파게 되어지고요. 근데 그 웅덩이는요,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웅덩이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막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는 점점 멀어집니다. 그리고 은혜의 감격은 없고요, 더 깊은 공허감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공허감을 맛보게 되어집니다. 지금도 악한 사단은요, 이 할례를 우리로 유혹합니다. 하나님께 뭔가를 해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어. 하나님께 열심히 봉사해야 복을 받아. 이렇게 우리를 속이게 되어집니다. 은혜보다 봉사가 먼저라고 속이는 것이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요, 결국 봉사하다, 헌신하다 더 공허해지는 것입니다. 더 공허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봉사하면, 내가 열심히 섬기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없고요, 내가 열심히 봉사하는 일만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이 점점 멀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설교를 들을 때 갑자기 여러분의 머리를 탁 스치는 것이 있어요. 그럼 교회 봉사하지 말아야 돼? 교회 헌신하지 말아야 돼? 예, 혹시 이런 분이 갑자기 확 스쳐 지나가신 분이 있으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내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였구나. 내가 아직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의 그 깊이와 넓이를 경험하지 못하였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라워서 내가 이 세상에 어떤 일을 해도 그 은혜를 갚을 수가 없어요.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헌신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은혜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헌신이고 이게 봉사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면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너희가 봉사하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너희가 봉사하고,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로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것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놀라워서 자기 평생에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그 헌신의 동기가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갚는 거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 그래서 그 은혜에 마땅한 삶이 봉사와 헌신이에요. 이렇게 봉사와 헌신을 하는 사람은요, 봉사를 해도요, 은혜의 감격이 끊이지 않아요.
내가 정말 죽을 만치 봉사를 했는데 이 죽을 만치 봉사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죽을 만치 크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죽을 만치 크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에 합당한 봉사와 헌신이면요, 봉사와 헌신을 해도요 내 영혼이 마르지가 않아요. 영적 침체를 경험하지 않아요. 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요,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진리는요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할례가 먼저, 봉사가 먼저가 아니라 은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가 주시고 먼저 부르시고, 하나님께서요 아담에게도요 에덴 동산을 먼저 만드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뭔가를 했기 때문에 에덴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을 먼저 만드세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 에덴을 선물로 주세요.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의 그 선물로 인하여 기뻐하고 춤추는 곳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 얻을 수 있는 뭔가를 행하였기 때문에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에덴을 회복하고 싶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요 대가를 지불하십니다. 그 대가가 자기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보내어주세요. 십자가를 먼저 보내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구원을 선물로 주세요.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면 하나님께 하신 놀라운 일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는요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라. 그 진리는요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 진리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행하신 일이 먼저입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는요 에덴이 충만하고요 기쁨이 가득하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과 감격이 끊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찬송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악한 사단은 이것을 바꿔버립니다. 교묘하게 바꿔버립니다.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사랑해 주실 거야. 내가 교회에서 이 정도 하면 하나님께 인정해 주실 것이야. 그렇게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구원의 감격은 점점 멀어지고 나도 모르게 자기의 의를 자랑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봉사해서, 내가 교회에서 이 정도 해.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게, 나도 모르게 내가 스스로 에덴을 나가버립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스스로 에덴을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 교회 가운데 제일 먼저 나가요. 왜요? 악한 사단의 속임에 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사단을 분별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가운데 최고의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의 법이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주께 감사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춤추고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분별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에덴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내 영혼과 마음을 지킬 수가 있죠.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에덴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의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이 에덴이 파괴되어진 것은요 의로움이 파괴되어지고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파괴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에덴을 회복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로움은요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곳이 에덴입니다. 에덴의 중앙에는요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를 다스리고 재판할 수 있는 왕으로 하나님이 자정하실 때 그곳이 에덴이 되어집니다. 그곳이 에덴이 되어집니다. 그곳이 부유와 풍성함이 가득하고요 그곳에는 기쁨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악한 사단의 속임으로 말미암아 하와와 아담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어버립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치워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내 동산 중앙에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것을 치워버리고 자기가 왕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악한 사단이 속이는 것이 너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으로 자정하는 그 땅에, 그 왕국에 하나님을 내리고 자기가 왕이 되는 것, 이걸 죄라고 합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요 다시금 하나님을 그곳에 세우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중앙에 다시금 선악과를 원위치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로움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그래서 거듭나는 것, 이 에덴을 회복시키는 방법을요 신약에서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영적 의미를
베드로 사도는요, 사도행전에서 아주 자세하게 우리 가운데 설교하고 설명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온 집 여러분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하여 그 부활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부활의 신앙을 믿는 것은 예수를 뭘로 믿어요?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주와 그리스도. 주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 세이브가 아니라 우리의 주인 주자를 사용하는 로드를 말합니다. 내 삶을 다스리는 자. 그리고 그리스도는요, 왕이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은 자, 왕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영혼의 주가 되시고요, 나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중앙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정하시고 나를 다스리는 것. 하나님이 에덴 동산 중앙에서 다스리실 때 그것이 에덴이 된 것처럼 내 영혼의 중앙에 예수님이 다스리게 되어지면 내 영혼이 에덴이 되어집니다. 내 삶이 에덴이 되어지죠. 그럴 때 에덴의 기쁨과 부유함이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악한 사단은요, 교묘하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 그리스도가 되지 못하게 우리를 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 되지 못하게 속입니다. 악한 사단의 속임은 교묘하다고 했잖아요. 아까 은혜와 할례의 자리를 바꿔버렸다고 했죠. 이 주 되시는 것도요, 교묘하게 악한 사단이 속입니다. 그 교묘한 악한 사단의 속임이 뭐냐면, 교회에 다니는 것이 예수님이 너의 삶의 주인이야. 교회 다니는 것이 예수님의 너의 왕이야. 이렇게 속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과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는 것이 같습니까? 같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면 교회 다니게 되어지고요, 섬기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합니다. 그런데 악한 사단이 그것을 바꿔버립니다. 네가 교회 다니고 적당히 봉사하고 오면 너는 예수님 너의 삶의 주인이야. 그래서 너는 평안할 거야. 근데 교회 생활 아무리 해도요, 평안이 없고요, 교회 생활 아무리 해도요, 갈등과 어려움밖에 없고요, 교회 생활 아무리 해도요, 부유하고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을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삶에 대해서요, 참 이렇게 정직하게 고백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생명의 삶, 오늘 본문 묵상 그 에세이에 보면 그 이영표 선수 아시죠? 네, 그분이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일부를 발췌해 놨더라고요. 축구 국가대표 이영표 선수가 쓴 책의 일부에 이렇게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어릴 적 꿈대로 국가대표 축구 선수가 되었고 유럽에서 성공적인 선수 생활을 하다가 명예로운 은퇴식을 했다. 그러나 은퇴를 하고 나니 심각한 영적 공고함이 찾아왔다. 그래서 작정하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밥 먹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잠자리에 드는 생활을 반복하며 영적 싸움을 하던 2015년 여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내 마음에 물으셨다. 너의 주인이 누구냐? 그 음성을 듣자마자 나는 지금껏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실제로는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그 순간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인정하고 나면,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나면 이제껏 두루뭉술하게 하나님과 나 자신을 겸하여 섬기고 있던 상황을 완전히 정리해야 할 것 같은 불안감이 들었다. 그래서 대답을 망설였다. 너의 주인이 누구냐? 세 번째 같은 질문을 받는 순간 나는 본능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물으시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고백했다. 하나님, 지금부터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자마자 마음속에 아주 큰 평안이 찾아왔다. 하나님은 그분을 섬긴다고 하면서 나 자신이라는 우상을 섬기던 왜곡된 믿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내 마음에 주님만을 모시는 일이 진정으로 나 자신을 위하는 길이라는 사실도 알게 해주셨다. 그래서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제는 더 이상 부담스럽거나 망설여지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부담스러우십니까? 악한 사단은 또한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속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여러분 두루뭉실하게 신앙생활하던 그 모든 것을 정리해야 될 거라고 속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나가야 되고 전임 사역자가 돼야 되고, 여러분 약한 사단의 속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주인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 내 영혼의 중앙에서 나를 다스리게 되어지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이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에덴이 회복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가장 제일 고상한 진리가 되어지고요, 그분이 나의 보배가 되어지고, 그분이 때마다 돕는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그분을 찬송할 수 있는 그분에게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이 놀라운 관계가 여러분 삶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악한 사단은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을 속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할례, 봉사 이 순서를 바꿔버립니다. 악한 사단은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속입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 안에 있고 적당히 봉사하는 것, 적당히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적당히 속입니다. 그것과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주인 되는 것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지 못하게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을 속이고 있습니다. 신앙의 핵심은요, 내 행위보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신앙의 핵심은요,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곳에 에덴이 회복되어지고 그것이 바로 에덴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성도들 가운데 이 신앙의 핵심을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여전히 너희 가운데 같은 말을 계속 쓰는 것처럼 잔소리 한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 가운데 계속해서 말합니다. 신앙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 신앙은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평생 반복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 찬송하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정직하게 기도합시다. 혹시 여러분의 삶이 이영표 선수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까? 여러분, 이영표 선수의 별명이에요, 목사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가 적당히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답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 우리 삶 가운데 그 열심보다는 정말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정말 내 삶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주인 되는 것, 이것을 쉽게 하는 것이 딱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차고 넘치면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되는 것이 쉬워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메말라 가면은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면 내가 또 주님께서 위해서 뭘 해야 되나, 또 짜내야 되나, 너무 힘들더라고요.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그 은혜의 생수의 강,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우마용 없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그와 나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그와 나으리.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그 안에 그 이름 예수 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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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그 안에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등과 금 내게 없으나 내게 없으나 나가시는 나에게 주리.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고 네, 그렇습니다, 주님.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그 안에 그 이름 예수 나 왜 예수 예수 네, 주님. 예, 하나님 내 마음에 영혼에 내 중앙의 주인으로 오시옵소서.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그 안에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이상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이 가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주께서 점주에서 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혹시 악한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 하나님 악한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 하나님 자기의 봉사 하나님의 자기의 자랑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자랑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랑과 봉사가 하나님의 은혜보다 먼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에덴을 상실하고 은혜를 상실하였다면 하나님 이 시간 주께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적당히 하나님 아버지 적당히 하나님 타입하면서 하나님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두 마음을 품어다 주께서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대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간에 다시 엄주께서 하나님 우리의 완악함을 하나님 우리 굳었던 마음을 경건히 돌파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영혼의 중앙에 우리의 영혼의 중앙에 선악과가 다시 원위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예수 그리스도 주로 다스리실 때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삶이 하나님의 에덴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까 사단의 죽음에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은혜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내 삶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나의 신앙의 모든 여정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에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나님께 같은 놀라운 일들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진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그 안에 그 이름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일을 나같이 잠잠하리. 사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일을 나같이 잠잠하리. 사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는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지식이 되게 하사 오직 그리스도를 놓고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본받아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게 하시며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에 감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으로 인하여 에덴을 누리는 복 있는 인생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나님께 가신 놀라운 구원의 기쁨과 그 은혜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리 안에 자유함을 누리는 것처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사랑하여 거룩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제 예물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복을 내려주시며 마르지 않는 샘의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마다 돕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입새는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는 복된 삶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질병 가운데 노임을 받게 하여 주시고 더 강건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주의 일에 힘쓰고 하나님과 평생에 동행하는 복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잔손을 축복하사 아홉과 칠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며 만남의 복도 허락하사 결혼의 문 태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군에 가 있는 자녀, 다져진 신앙생활하는 자녀, 유학 간 자녀들의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나라 위임족을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 겸손히 주의 얼굴을 구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금 선교 한국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표 기도한 장현조 안수집사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가정에 복렬해 주시고 하나님 신앙의 명무가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와 기갈 찬양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몸된 교회를 위하여 각양하는 섬기는 손길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CCC 필리핀 단기 선교팀 가운데도 하나님 주의 생명사계로 쌓아주시고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에 있을 하나님 청년 수련회 가운데도 주의 성령으로 충분한 기름 부으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 성도들 세상으로 나갑니다. 주 안에서 기뻐함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명품 성도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